오늘 히브리서 1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아들 안에서 세워지는 영원한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히브리서 여러분 아무튼 이 히브리서 강의가 다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보다 더 잘 이해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물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 받고 감동받는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지식으로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드라마 보듯이 연속극 보듯이 그냥 한 편 보고서 좋았다 하고서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내용이 그 말씀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이지만 반복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틀이 잡힐 때까지 계속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의 기본적인 그 배경이죠.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 이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 배교를 해야 되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일단은 박해를 받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박해를 받기. 또 하나는 단순히 어려워서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계속 신앙적인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특히 죄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동안 이들은 아무튼 유대교 전통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이들이 이제 새롭게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본인들이 살아가면서 본인들이 알고 본인들이 느끼게 되는 그 죄들을 본인들이 유대교였으면 때마다 절기마다 제사를 통해 가지고 제사장들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 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래도 되나 싶은 거죠. 그러면서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죄의식에서부터 유대교는 뭔가 해결해 주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믿으라고 말하면 그런다고 될 일인가?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바탕에 깔고 있는 이들에게서 문제점이 뭐였냐?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들이 어떻게 이해했다? 불행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불행하다라고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질문하게 되는 거죠. 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진리를 분별해 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자꾸 우왕좌왕하더란 말이에요. 결국 히브리서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 배교의 위험성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의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 잘하던 성도가 있는데 자꾸 절을 가겠대요. 거기가 더 나은 것 같단 말이에요. 나은 것 같다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가면 뭐 하는 건 없는데 거기는 그래도 뭐라도 있고 거기다 막 이렇게 절도 하고 하니까 뭘 진짜 뭐 있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진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부처님 이러고 있는 거 쳐다보면 마음도 편해지고 그냥 교회에서는 맥없이 기도하는데 절간 가면은 그래도 뭐라도 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내 얘기를 정말 듣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시주하라 그러고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그런 주변의 사람한테 지금 그게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형 불행해요. 교회 다니는데도 일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아무튼 이게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분한테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그 고민을 하고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라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봐야 이제 히브리서의 목적이 이해가 되고 히브리서 그런 의도를 쓰여졌구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왜 믿음이 흔들릴까 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했던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을 쓴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그런 배교,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소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분야에서는 어떤 주제라고 그랬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테마를 다루는 게 기독론이라고 그랬죠. 기독론. 네. 훌륭하십니다. 기억하실까 싶고 짚어서 질문 드렸는데 기억하시네요. 자꾸 들었으니까, 그죠? 네.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로 표현해서 기독론이고,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가 뭔가에 대한 연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조직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하고, 또 이 성경 안에서는 특별히 히브리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게 그게 도대체 뭐냐. 그걸 알면, 그걸 정확히 알면 이들이 이런 배교의 유혹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히브리서가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입니다. 올바른 지식.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호세아 4장 6절이죠. 4장 6절. 같이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의 주제도 배교였죠. 그렇죠? 호세아서의 주제 자체도 배교였어요. 음료. 자, 이유가 뭐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 여기서 망하는도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어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했다는 얘기예요. 장차 망할 거란 얘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이거 보시니까. 앞으로. 그렇죠.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지식이 없으니까 이미 망했어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게 망한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장차 살다가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식이 없는 것 자체가 망했다. 문법적으로는 완료형을 쓴단 말이에요. 망했다 이렇게.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우리는 그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지연돼 있고 그것이 나중에 드러날 때 우리는 망한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앞으로 망할 겁니까? 이미 망한 겁니까? 네? 여러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죠. 지금 예수님, 이분이 예수를 안 믿네? 그럼 이분이 이러고 살다가는 장차 망해요? 아니면 이미 망한 겁니까? 이미 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왜 당장 안 망해요? 그거를 또 해석해야죠. 우리 신앙적으로. 그렇죠? 그걸 뭐라고요? 그거를 오래 참으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래 참으심을 어떻게 하더라? 멸시하더라 하는 거죠. 당장 안 망한 것 같으니까. 그게 망한 걸로 보이는 걸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계 속에, 시간 속에서는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안 믿으면 그냥 망한 거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죠.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처리하고 산 자 따라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기에는 어떻게 했다? 죽은 거예요. 앞으로 죽을 게 아니라.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안 죽었습니까? 죽은 거죠. 그죠? 그걸 볼 줄 아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제가 여러분 히브리어도 가르쳐드리고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아, 장차 망할 텐데 큰일 났다. 이렇게 읽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라는 말이에요. 망했다. 이미 말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서 지식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제가 이제 파란색 박스 안에 했는데요. 이걸 읽으면 마아스 이렇게 읽는데요. 맴, 복습 좀 해볼까요? 맴, 알레프, 사메. 예. 하면서 이제 자꾸 하세요. 그래서 아는 거 정도면 마아스라고 읽어요. 마아스. 이게 이제 버렸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버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감은 어떤 의미냐면 거절하다, 멸시하다, 거부하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버렸다라는 말이 틀리진 않아요. 자,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에겐 지금 지식이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없어요. 근데 이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다, 멸시하다. 왜 버렸을까요? 왜 버렸을까요? 네? 아니, 왜 버릴까요, 이거를? 여러분, 뭘 왜 갖다 버려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갖다 버려요? 네? 아니, 뭘 갖다 버릴 때 왜 버리시냐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니까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그거. 내가 지식을, 근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망하는데, 죽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런데 그 지식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내가 굉장히 애를 쓰고 설득하고 막 열심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거든요 하면서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감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애쓰심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하더라?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금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셨다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이 그동안 해왔던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 얘기가 딱 나오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게 지금 없어요. 그만큼 구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약하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 딱 하면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라는 이 표현을 딱 듣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이러면 딱 뭐가 생각나요? 죄송합니다. 딱 생각이 안 나지나 보네. 정몽주죠, 정몽주. 그죠? 예, 아시잖아요. 갑자기 지금 성경 얘기하다 정몽주 하니까 좀 당황해서 그러신 거고. 그럼 또 무슨 시가 생각나요? 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왜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워왔어요. 그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배경은 고려 말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려 말의 충신으로 평가되는 정몽주, 이방원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그냥 말 안 해도, 기본적인 그 과정을 잘 이렇게 수업만 충실히 다녔어도 듣고 듣다가, 그렇죠? 하다못해 사극에도 나오고 뭐 다 하잖아요. 적어도. 근데 한국 사람인데 나이가 한 30, 40대인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데 느낌이 없다. 그러면 좀 당황되잖아요. 말을 한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튼 이분들은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니까 이 표현 딱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느낌이 잘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서를 쫙 읽어도 감동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잘 모르니까. 여기에 전부 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하나. 근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게 앉아가지고 모르면 그냥 제가 쭉 읽고 됐죠? 그럼 가면 되는데 이게 뭐 모르니까 망하는 도다도 설명해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잘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워가야 돼요. 배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야 아는 만큼 성경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을 딱 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유대인 성인이라면 이 지금 히브리서가 이제 그들 그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쓰였다고 한 거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장면이 뭐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장면 있나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이게 뭘까? 여러분 아시지만 잘 대답을 안 하시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렇죠? 표정들을 보니까 그죠? 제 눈을 안 피하시네. 이거는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말하기도 뭐해서 이게 신의 산 언약이잖아요. 출애굽.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게 딱 각인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 그러니까 내 제사장이 될 것이요. 내 제사장이 된다, 못 된다. 이 주제는 신의 산이에요. 여러분,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다들 자신있게 저를 쳐다보셨는데, 거기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출애굽기 하니까 다들 표정들이, 이러시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이에요. 6절. 지금 소위 말하는 신의 산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유대인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요. 5절부터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거예요. 제사장이 된다라고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된다라고 할 때에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이들은 그 얘기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다? 단순히 이 제사장감이 아니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걸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도 구약에도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 너희만 내 백성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고 너희들은 특별히 내 제사장이래.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거를 자신들의 특권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올바로 행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호세아가 말하는 지식이 없다, 지식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 거예요, 지금. 단순히 성경에 있는 문자적인 지식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유대인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거를 그들하고 성경을 문자적인 지식 수준으로 게임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그 유대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막 관련된 유튜브 자료도 보고 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인 제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에 빠졌다가 돌아온 형제들.
유대교 부흥회예요. 유대교 부흥회. 랍비가 그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천지에 빠졌다가 살아 돌아온 형제들 이런 얘기예요. 그 제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겠더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메시아닉 주 해가지고 요즘 막 유대교에서 똑같은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좀 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단에 빠지고 있는 거죠. 시리즈로 부흥회를 하던데 기독교 선교사를 만났을 때 대처법 이게 2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처법이라고 하면서 뭘 가르쳐 주느냐? 간단히 말하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은혜 받았어요. 왜요? 그거 거꾸로만 이해하면 다 우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이 많이 달라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신교 목사로서는 잘 들어보지 못한 관점에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겠구나.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핵심들이 있는 거죠. 이거를 이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소위 유대인들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 이런 경우에 사실 굉장히 나이브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러면서 그 유대교 부흥사님께서 이제 본인이 전도받았던 그 경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크리스찬 선교사를 만났대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요. 그러면서 그 크리스찬 선교사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당신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되게 크리스찬들이 우리들보다 이런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우리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 랍비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에게 요청을 해봤습니다. 히브리어로 1부터 10까지 셀 줄 아세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회중들이 수백 명 모이는 회중들이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1부터 10까지 셀 줄도 모르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안대요. 이건 그들 입장에서는 코미디예요. 그렇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도 모르는데 우리보다 춘향전을 더 잘 해석할 수 있다라고 미국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여러분 공감이 되겠어요?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벽은 그런 거예요. 물론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성경을 문자적인 수준의 지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감당이 안 돼.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코미디처럼 보이지 않게 우리도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셀 줄 안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자, 그러니까 결국 내 지식을 버렸다라고 할 때에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지식, 그렇죠.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놓쳤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배교, 영적인 타락, 음란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이것이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황은 굉장히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부흥의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음란인데 이게 그냥 다 모여가지고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왕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잘 이해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의도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지금 역사 속에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버렸다라고, 지식을 버렸다. 마아스라고. 자, 그러면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라고 하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 히브리어로 보면 좀 밑에요. 왜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했냐면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말을 보고 우리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하면
내가가 중요한 겁니까? 지식이 중요합니까? 버렸으니까 중요한 겁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사자를 죽였습니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다윗이 사자를 죽였습니다. 어디에 지금 강조점이 있는가? 우리가 그 문장을 봤을 때, 예를 들면 그렇게 썼을 때 누가 죽였습니까?에 대한 답으로 했다면 어디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뭘 죽였습니까? 하면은 사자. 다윗이 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은 죽였다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이 사자를 죽였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어디에 강조가 있느냐.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적어도 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1부터 10까지는 좀 세자라는 소박한 마음이지만 이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이 쓰여 있는 그 원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그 의미를 또 그 느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 수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는 있지만 이게 쌓였으면 그들이 그렇게 가볍게 크리스찬들 보고 1부터 10까지 세보라고 하세요. 이 정도 수준은 아닐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종교개혁 이후부터라도 열심히 히브리어 공부하고 이런 거 하나씩 설교하고 했으면, 근데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제사장 나라를 세워줬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가 다시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됐는데,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만 또 그냥 됐어 이러면 되냔 말이에요. 아닌 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수고를 우리가 기꺼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아무튼 성경을 자꾸 여러분 이런 감각으로 읽으려고 하고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랬을 때 적어도 오늘 보고 있는 호세아 4장 6절에 있어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 너가예요. 내가에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너가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딴 사람도 아니고 너가? 이런 마음을 좀 느끼시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너에게 남다른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너가 나를 버리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단어에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동사인데 버렸다라고. 이 뒤에 맨 끝에 있는 알파벳이 뭐죠? 저 끝에 있는 거 타부죠. 타부. 저게 붙어 있어서 저기에 이미 너가 라는 주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동사 안에. 그러니까 굳이 앞에 아타, 너가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어요. 여기 이미 다 돼 있으니까. 저 단어 안에 인칭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굳이 중복해서 쓸 이유가 없어요. 중복한 이유는 뭐다?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없어도 너가 버렸다라는 뜻이 언어가 그래요. 근데 굳이 써놨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다? 강조하려고. 왜? 하나님이 그 너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잖아요. 자, 이 버렸으니 이 버리다라고 하는 이 마아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구약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가라고 하는 거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감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계속 강조하냐면, 지금 다시 좀 주제로 돌아가서 히브리서를 지금 쓰고 있는 목적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그 지식을 버리면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버리면 안 돼요. 자, 우선 다시 이 버렸다라는 단어가 어떻게도 쓰이냐면 레위기 26장 15절에 보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여기 보면 이제 멸시함이라는 단어가 마스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레위도 세우고 해서 율법을 가르치게끔 하고 했는데 계속 공부하고 했는데도 그래도 관심을 안 둔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타락할 때는 레위들도 정신을 못 차리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으로 구별받은 레위들조차도 말씀을 모르고 지금 시절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또 사무엘상 8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버려라는 단어도 마스예요. 자, 그 다음 사무엘상 10장 19절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럴 때도 버리고 오라는. 자, 이 버리다라고 하는 이 주제,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예요.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리는. 배신의 느낌도 있고 무지의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 이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과 연결이 되는 그 구절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시편 118편 22절이에요. 여기에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쭉 맥을 가지고서 이어진 어디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어디에 누구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사용되죠.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얘기해요. 결국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돌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 돌을 잘 간직하고 있느냐 아니면 갖다 버리느냐. 결국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뭐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간단치가 않은 거죠. 왜요? 계속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웠지만 우리는 듣는데 문제가 있고 보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말씀을 들려줬는데 그걸 듣고 잘못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보고도 못 믿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이걸 어떻게 들을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게 해주시고 보여주시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한테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된다? 내가 진짜 제대로 듣고 있는 건 맞나? 내가 진짜 제대로 보고 있는 건 맞나? 라고 하는 자기 점검을 끊임없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 태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태도가. 자, 누가복음 20장은 여러분 한번 좀 살펴보셔야 돼요. 가봅시다. 누가복음 20장. 이 버리다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이 지금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고에 단락에 제목을 해놨죠. 거기에 보면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과 관련된 논쟁에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20장 1절 이하의 예수의 권위, 2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당신 누구냐, 누군데 이런 일 하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의 권위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해서 주시는 비유가 그 9절부터 진행되는 소위 말하는 포도원 농부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권위, 소위 기독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금 문제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9절에 보면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주고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든. 자, 이것이 하나님과 유대인들 이스라엘과의 지금 역사적인 관계를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주인, 포도원 주인의 의도, 이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던 의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소출을 얼마를 지금. 자, 그래서 그 종을 보냈는데 종을 때리고 죽여요. 자,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13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종들에게 지금 허락했던 거, 그리고 이들에게 기대했던 거,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일을 안 하면서 이걸 급기야는 아들을 주기까지 하더라는 거죠. 그러고서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상속권을 노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소위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뭘 지금 기대하고 욕심을 내고 있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 그렇죠?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상속을 이들이 지금 받아가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들이 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들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따로 하나님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오해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누가복음 20장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이 어찌미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지금 버리고 있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올바른 지식의 중요성, 여러분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또 들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두 주제로 우리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산상설교를 마치시는 예수님의 결론이 그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이게 돼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그거예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뭘 들었느냐? 제대로 들었느냐? 정말 들은 건 맞느냐? 이 점검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서는 바로 그 1차적으로 들음에 해당되는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전체 내용상의 주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뭐야? 기본적으로 히브리서는 어떠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 논리를 계속 풀어가고 있어요? 뛰어나다라고 하는, 뛰어나다. 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유혹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그거보다 이게 더 뛰어난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이게 히브리서의 기본적인 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누구보다 뛰어나다? 선지자들보다 뛰어나다. 오늘 이 단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또 누구보다 뛰어나다? 모세보다
뛰어나다. 이게 계속 히브리서 진행되면서 또 뭐보다 뛰어나다? 아론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뛰어난, 더 나은 약속, 언약이 있다라는. 그렇죠? 그 안에 더 나은 성소가 있고 그에게 더 나은 희생이 있다. 더 나은 거예요, 다 지금. 더 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배교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올바로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걸 안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뭐하고 비교하겠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유대교 얼핏 봤을 때 화려해 보이는 뭐가 있어 보이고 막 어쨌든 그 구약 시대의 그 제사라든가 이게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 스케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압도하는 게 있었겠죠. 그거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렇게 지금 이해하라고 하는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다시 히브리서로.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금방 안 끝나겠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4절 천사보다 뛰어난 이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언제 또 14절까지 가냐. 계속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뭘 가지고 지금 논증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자, 이게 여러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글씨가 좀 잘 보이시나요? 이 정도는 폰트가 잘. 아무튼 이 전체 구조를 이해하시면서 이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4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전반적인 어떤 논의 구조가 이런 거예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구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다, 다르다. 그러면서 지금 우선 이 구절을 보면 5절에 하나님이 천사 중에 누구에게 이런 식의 호칭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호칭?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리고 6절에서는 오히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하는. 아들과 천사의 지금 격이 이렇게 다르다고 해요. 또 7절에서도 천사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들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또 13절에 어느 때 하나님이 천사 중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 주제가 천사들에게는 최후의 영원한 승리들. 그러니까 그 최후의 영원한 승리가 약속된 건 천사들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아들. 그리고 오히려 그 천사들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거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사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이 안에 4절에서부터 쭉 14절까지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일 성경 중에서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쭉 줄이 이렇게 가다가 안으로 살짝 들어간 장면대가 있죠. 이건 다 구약을 편집할 때 구약을 인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얼핏 이렇게 넘겨보시면 그게 굉장히 많아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는 히브리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분하게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 안에도 이 안에도 구약이 총 7군데가 인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7군데가 하나하나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느낌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천사를 아들과 비교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4절부터 읽어 나가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그러면서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이게 또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으로 딱 돼야 돼요?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고치기 딱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읽자마자 아 이게 무슨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안 나오시죠? 왜냐? 이게 시편 2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편만 돼도 느낌이 오는데 시편 2편이니까 왜?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1편만 하려면 이게 시편 2편이란 말이에요. 시편 2편도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냥 나오는 구절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시편 2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2편 쭉 보시고요. 제가 안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이 1편하고 2편하고 같이 지금 대구가 그러니까 1편하고 2편이 서로 지금 병렬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1편은 시편 1편 시편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해당되는 거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와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또 이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려고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려고 하고 오만한 자들 자리에 이렇게 이끄는 이런 현상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자 이런데 1편에 이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인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왜? 악인들은 망하게 돼 있는데 근데 왜 어찌하여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신다? 6절에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리고 이 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처리하시고, 그렇죠? 이들을 무찌르시고 승리하실 거고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1편은 대원칙에 해당된다면 실제로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권력을 모으고 그러더라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왕으로 하여금 그들을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왕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왕이 누구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복합적인 이게 다 지금 포괄됐기 때문에 느낌이 다 한꺼번에 와. 이 모든 걸 다 여러분이 익히신 다음에 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인데 단순히 우리가 그냥 아는 것처럼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바로 그 왕으로 시온산에 세우신 그분, 그 아들, 그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이 꿈에도 그렸던 바로 그 메시아란 말이죠. 바로 그분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아들이다 이런 차원의 얘기예요.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런 칭호를 하시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보면 시편 2편 7편이죠. 아까 보신 데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여기서 또 빨간 부분이에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강조일까요? 내가가 강조일까요? 너를이 강조일까요? 낳았도다가 강조일까요?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큐티를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찍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뭔가 마음에 딱 들어서. 그거는 큐티 때 하시고 말씀을 연구하는 거는 정확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말로는 안 드러나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빨간 보면 뭐예요? 읽으시면 아니가 먼저 나오죠. 그죠? 아니는 히브리어보다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들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는 단순히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들도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는 그 감동을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기에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하나씩 이들에게 다시 세워줘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세우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 아니었냐. 그렇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거 아니었냐.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히브리서가 쓰여있는 배경 자체가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을 별명이 있어요. 구원의 포물선이라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고난받으시고 다시 승천하시는 그 과정을 마치 포물선처럼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할 때는 이거를 지금 고백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땅에서 드러났던 현상은, 눈에서 보이는 땅에서 드러났던 현상은 고난 받으시는 아들의 모습 말고는 없단 말이죠. 우리가 영광의 아들의 모습, 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의 모습은 뭐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눈으로는 자꾸 이게 보이니? 이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이들이 겪고 있던 그 삶의 현장들은 눈으로 보기에는 이들은 뭐라고 자꾸 생각한 거예요? 불행.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 그걸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다시 보고, 지금 비록 땅에서의 모습은 고난받는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지고 가셨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창세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 그 권능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그분은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이건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이건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그걸 놓치지 말아라. 거기서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서사시의 이야기를 지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안에 구약 총 7개가 인용되고 있는데 오늘 하나 했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여러분 할 테니까 오늘 들은 말씀들 좀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고난받고 핍박받고 이런 상황인데 누가 와서 이 히브리서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면 내 믿음이 불뚝불뚝 생길까 하는 마음으로 읽고 있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데 히브리서 읽으면서 이걸 읽으면서 그렇구나, 예수님 그런 분이셨지, 막 이게 될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이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설득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 듣는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제가요 히브리서 읽으면서 아무튼 히브리서가 어렵기로 유명한 성경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히브리서 읽으면서 감동되게 좀 해주세요. 히브리서 읽으면서 정말 제대로 예수 믿어야지라는 마음이 막 불뚝불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구절은 막 가슴에 막 오잖아요. 그냥 푸른 초장에 나를 인도하시고 막 이런 아멘 막 되는데 저가 천사보다 낫고 뭐 아들이고 막 이런 이거 가지고서 막 내가 지금 당장 내가 핍박받는 상황을 이 말씀으로 붙들고 내가 맞아 이게 예수님이었지 이게 그리스도였지 이게 될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도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있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쓰여지는 그 감동으로 제가 읽을 수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했던 그 의도대로 읽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구약 성경도 하나하나 또 연구해보고 살펴보고 버리다라는 단어 하나도 그냥 예사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요. 그거 붙들고 몇 시간을 묵상해야 돼요. 제 경험을 봐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이거 붙들고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너가 나를 버리니? 어떻게 너가 나를 버리니? 그러셔야 그나마 이 말씀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는 동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